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그너질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않으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오늘 위에 반석 되시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한 번 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우리의 구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해수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곳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보듬어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어쩌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누가 한다면 저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염려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일이 내게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너 그렇게 살다간 부인할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서 절대 장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군중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던 그날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뜰까지 잡혀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구경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뜰에서 고문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실 때 베드로는 밖에 예수님이 어떤 꼴을 당하나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같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자 한 여종이 혹시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물었을 때 아니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 네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분명히 봤다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연속해서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 제가 미리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드리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여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비겁하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정도가 약해서 부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명색이 예수님을 3년간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함께 동행한 예수 공동체의 대표인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제자 중에서 물 위를 직접 걸어가는 살아있는 기적의 현장의 당사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기 아꼈는데 어떻게 그 베드로를 붙들었는데 과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믿음의 제자, 사랑받는 제자, 능력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베드로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 안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하여지기 위하여 성경은 존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뿐만 아니고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잡혀가기 전에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전날 밤에는 나와 함께 하는 자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아픈 말씀에 베드로는 내가 죽는 곳까지, 내가 감옥에까지,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가겠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적의 체험을 한 것이 아니고 체험을 못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그 상황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들여다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5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설명할 때 54절 말씀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리서 따라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해석이 좀 부족합니다. 메시아 성경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당황스러우세요? 네, 저도 당황스러워. 피터 팔로우. 피터, 베드로죠.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But at a safe. 그 다음에 distance라는 말이죠. distance가 뭐예요? 간격을 두다. a safe라는 것은 안전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의역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안전을 지키면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행동 중에 하나, 상황 중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내가 불편해지고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모른다고 거리를 두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편해졌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불편하십니까? 누군가를 마음껏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이 쉽지가 않은 불편함이 있지요. 내 마음대로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자꾸 내 발목을 잡죠. 내 자식이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건 아닌데 내 자식이 바르고 착하고 훌륭한데 그렇게 그냥 믿고 살면 마음의 만족이 되는데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런 게 내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에 불편함을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님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최근에 교회에 다닌다는 말 쉽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지 못하는 세대를 맞았습니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이런 말들을 잘 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많은 비판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니 내가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목회자들의 부도덕적인 많은 사례들 때문일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목사님 밑에서 내가 지도받는 그러한 성도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죠. 교회와 세상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현존하고 실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니네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언제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나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니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도저히 하나를 만들 수 없는 내용이 되죠. 사랑의 종교,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 은혜의 종교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 이 자체가 그들이 보기에는 편협적이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선언으로 보이는
도저히 교회와 세상이 하나로 일치시킬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매도되지요. 조상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는 세상과 교회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더 잘해드리고 더 모시고 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무엇이 이유가 됐든지 풍성한 밥상 한번 손수 차려본 적 없는 후손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불편함이 됐든 그 부모의 온몸을 씻기고 보듬고 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 거짓된 영 앞에 마치 엄청난 상을 차려놓고 자신들이 엄청나게 효자인 양, 대단히 부모를 잘 섬겼던 사람인 양 거짓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 교회와 같이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또한 헌금이 그렇습니다.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는 것이고 교회가 성도들의 돈을 뺏는 것이지, 그 드리는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물이 어떤 명령이고 그 예물이 이 땅에 무엇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세상과 공감을 하는 걸 세상은 원하지 않으니, 교회와 세상의 이질적인 요소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염의 원천이 교회인 것 같은 언론의 보도를 우리를 보면 너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 간다는 말도 쉽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움이 있어서 어쩌면 내가 교인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비판이든 목회자에 대한 부도덕이든 교회와 세상의 이질적인 요소든 코로나 전염의 원천이 됐든 내가 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렵든 이 모든 내용에 일맥상통한 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불편함입니다. 뭐가 됐든 다 불편함이에요. 그 불편함은 나를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직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우리가 복음을 생명 다하여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베드로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을 멀찌감치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입술에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 성경은 소설도 아니고 성경은 장난하는 말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말씀이 기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불편함이 단지 세상 때문일까요? 어쩌면 내가 마치 피해자인 것 같은 모습으로 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서 정당화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말씀 보기 불편해서 안 보고, 기도하기 불편해서 안 하고, 순종하기 불편해서 안 하고, 예배하기 불편해서 안 하고, 성도들이 불편해서, 교회가 불편해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과 환경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게 불편을 주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불편이 가득하여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편함은 믿음과 은혜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체험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불편함은 믿음과 체험의 문제가 아니니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성경에서 불편함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믿음이 약할까? 내가 체험이 없을까? 내가 참 교회를 못 만났을까? 내가 목사님을 못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이 자리에 있다는 소식을 꼭 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팔지도 않고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모실 겁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일은 네 믿음이 약해서, 네 체험이 약해서가 아니고 사단이 너에게 역사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워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가 즐겁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교회의 부정, 교회에 대한 비판, 코로나19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불편이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사단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이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단의 역사임을 성경과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다. 예수와 교회와 성도의 삶에 불편을 주는 이 사단의 관계를 반드시 깨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오늘 아내하고 다투고 오셨습니까? 자녀들을 보니 한숨이 나옵니까? 회사에서 고민이 있습니까? 건강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일에 불편함이 있다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또 보면 이 믿음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원인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우리 5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그 한편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갔다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을 지펴놓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뜰어 그 뜰에 포승줄로 묶여서 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꼴을 보고
그 뜰에서 모여 불을 지피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거기서 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아플까? 우리 예수님한테 왜 저러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자, 그런 자리였겠습니까? 저 꼴을 봐라. 저 꼴을 봐라. 지가 메시아라면서 왜 잡혀가? 가만 둬보자. 한 살아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무 힘도 없네. 알고 보니까 저놈이 반역자였다면서? 착한 척 하더니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제자 베드로가 왜 있습니까? 왜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목회자를 부끄러워하고 성도를 부끄러워하고 누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목사가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도 사람이에요. 장로님도 부족합니다. 그냥 그렇게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구경거리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채찍을 맞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우리가 구경거리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구경하는 자리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목사를 구경하면 그렇게 문제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창단팀을 구경하면 실력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분자를 구경하면 그의 흠이 보여서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구경하는 자리는 시험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구경거리가 되는 자리, 예수님의 자리, 십자가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찬양팀 오면 얼마나 귀한지 이해가 됩니다. 구경하면 비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속하여 구경거리가 되면 목이 아파도 찬양하고 노래를 못해도 찬양하고 실력이 부족하지만 찬양하고 오늘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온전함을 이룹니다. 참 목사님 힘들겠구나. 참 우리 찬양팀 대단하구나. 참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 귀하구나. 이런 생각은 구경꾼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자칭 타칭 수제자인 베드로가 구경꾼의 한 뜰에 한 모퉁이에 앉아 있는 그 자리 때문에 결국에는 원하지 않는 부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구경꾼 속에 섞여 있어 망설이며 어디 한번 잘해봐,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그렇게 잘났어? 하는 방관자적인 구경꾼의 신앙생활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당당히
구경꾼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샅샅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진솔한 구경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거리 삼는다는 그 신분이 우리의 삶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경거리로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구경거리가 되어 매를 맞고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하고 얼굴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지쳐 흐느적거리며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넘어지며 그렇게 구경거리로 우리 앞에 사셨습니다. 무대 밑에서 구경꾼들은 얼마든지 비평하고 흠을 잡고 비아냥거리고 단점을 들추고 잘못했다 책망했다 모욕하며 얼굴을 가리고 선지자이면 누가 했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조롱하는 조롱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복음의 구경꾼, 사명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경꾼의 자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라고, 베드로를 욕할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감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자신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을 불편해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구경꾼이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별했던 베드로와의 첫 만남,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첫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울며 3번 고백했습니다. 내 형제보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평생을 구경꾼이 아닌 구경거리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통곡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불편해하는 나를, 주님을 구경하는 나를, 주님을 부인하는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의 회복을 위하여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곡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통회하는 자의 눈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마디의 말도 없이 울며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눈물과 향유의 범벅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울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네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존귀한 삶과 능력의 축복의 종의 삶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도 예수가 불편하고 교회가 불편하고 사람이 불편하고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했던 우리가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의 구경꾼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의 사람으로 구경거리가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수님의 그 눈빛을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불편해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바라보십니다. 너희의 그 불편함을 거두고 이제는 예수가 좋고 교회가 좋고 믿음의 삶이 좋고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은 삶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구경꾼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버리고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예수의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선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과 축복을 하늘 문을 여셔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자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우리 성령님 역사하는 자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려고 오늘 귀한 이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의 모습 성도들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불편한 사람들 예수가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것들을 아버지의 향유를 부어 그 죄를 고백하며 눈물이었던 그 눈물과 고백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의 눈물 가운데 우리 안에 용서하고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젠 예수의 일꾼으로서 예수의 군사로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 땅에 아버지 당당한 구경거리가 되고 진리의 구경거리가 되고 구원의 구경거리가 되고 믿음의 구경거리가 되는 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얘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을 바라보심같이 주님 저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같이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부르신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살아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며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불편하고 교회가 불편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불편했던 우리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던 베드로를 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킵니다. 예수가 행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행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랑스럽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구경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서 내가 그 십자가의 구경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구경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구경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와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모든 사람들 이루어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회개의 심령으로 서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 수요 예배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실시간 중계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목장 모임, 하소학당, 제자훈련은 학교의 등교 개학이 정상화될 때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 제목은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6월 20일 세기로교회 원로 목사 추대식에 인도차 다녀오십니다. 오고 가는 길의 안전과 추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순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척추 협착증 시술을 받으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아 집사 어머님의 검사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삼래 권사님, 유경순 권사님, 송광석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다음 주일 기도는 김성일 집사입니다. 광고 말씀을 하나 더 기도 부탁 겸 드리자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교회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6월을 넘어서 7월 달까지 계속되면 이제 우리 제자훈련 또 우리 사역자반 훈련 그리고 새벽기도 이런 모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을 1인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속히 종식되길 원하지만 언젠가 비대면 시대에 또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또 하나의 방편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해서 이렇게 격주로 나간다든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하늘소망교회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태연이가 생일이 지났는데 생일 축하를 안 해줬다고 섭섭해해요. 5월 며칠이었죠? 24일이었죠. 지나도 참 많이 지났어요. 근데 참다 한마디 했으니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고 태연아 미안하고 목사님이 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떠난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줘서 고맙고 네가 싫지만 않으면 아직 우리 교회와 목사님도 미숙하지만 네가 커가는 동안 또 네가 앞으로 모든 일에 네가 결혼할 때 목사님 같이 들어가줬으면 좋겠고 너가 싫지 않다면 교회가 또 이 목사님이 너의 아버지 자리를 대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부족하지만 그리고 미안하고 축복합시다. 태연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태연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올해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드린 예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먼저는 우리 태연이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성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태연이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붙드시고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저가 하나님의 자랑이고 영광된 자녀가 되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우리 태연이의 빈 자리를 채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더욱더 우리 안에 태연이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쪼록 태연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크고 아름다운 거목으로 자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와 또한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소망의 성도를 지켜주심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속히 이 모든 일이 회복되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 나라 이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여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이 아름다운 손길들 위해 주님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 영광 돌릴 일들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헌신의 발길도 기억하셔서 저들도 하나님 영광 축복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불편해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사람으로 구경하는 자가 아니고 구경거리가 되어 희생하고 사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참된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가운데 지나되
주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축복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는 예수가 행복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에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서 우리 하나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복을 얻길 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주의 삶들 위에 그리고 육신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위해 삶의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생일을 맞은 태연이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